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즉각 예수님을 넘어뜨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비열한 음모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꾸민 계략은 예수님의 공의와 지혜와 긍휼의 깊이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 석간에서 예수님께서 직면해야 했던 문제점은 죄를 장려하거나 죄를 묵인하지도 않으시면서 또한 죄인을 정죄함 없이 공의와 긍휼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죄가 지니고 있는 가공성입니다. 둘째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셋째는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이야기는 죄의 가공성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여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음은 분명한 중죄입니다. 여인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녀를 이용한 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그녀의 죄는 눈에 들어온 티에 불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들이 나온 것이 하나의 계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 그러한 죄를 짓도록 이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받는 체계로 볼 때는 참 정당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는 대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보다 기도를 좀 조금 많이 했던, 또 매주일 나왔던, 성경을 많이 보았던 하면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만감들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주 앞에 겸비 엎드릴 것을, 그리고 율법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남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이 또 우리에게 가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탁월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송사된 문제를 심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였습니다. 율법은 선고를 내릴 때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범행의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생산하지 말아라. 10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제 간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는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나 간음죄로 송사하려면 그 간음 행위를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이와 같이 간음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말에서 목격자들은 그 간음 행위가 벌어지는 걸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미리 짜지 않으면 간음의 증거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와 간음한 바로 그 남자가 그 간통 행위를 주선하였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통죄가 되도록 꾸몄다는 것은 목격자들로 하여금 그 방에 숨어 있게 하였거나 문틈이나 문구멍으로 들여다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음이 은밀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그것을 친히 목격하였고 증인이 되어졌다면 이런 계략을 꾸몄다는 것이지요. 다른 방식으로 보아도 이들의 죄의 가공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만 끌고 왔다는 사실이 그들의 부정직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여자와 함께 그 남자를 끌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당국자들이 남자는 도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그 남자도 그 음모를 꾸미는 데 있었고 미리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우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중적 기준을 보여주는 한 신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가공성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송사할 거리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보다 마귀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는 분이 되셔야지 남의 죄를 찾는 그러한 눈을 갖지 아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셨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꾸미고 있는 모든 괴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전에 도전받으셨던 난제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성전 청결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이셨죠.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말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처결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의 권세로 성전 정화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감히 유대의 가장 강력한 통치기구인 사내들인의 권위를 무시한 광신자로 몰아세워 처벌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냐? 여기서 하늘로부터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가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다라면 그 당시에 유대 그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들이 큰 복면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노라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또 한 번은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인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잡히가 할까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라여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의에 찬 사람들이냐면 종교의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할 책을 잡을 수 없자 이제 정치적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세금을 내라 하면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로 정죄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그르다 하시면 친로마주의자들로 자처하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죄할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한 말씀으로 그들의 괴기를 무산시키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문제는 그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경우에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거론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긍휼어린 성격에 관한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법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방식상 예수님께서는 이 항목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의 그 사역의 특징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 가운데 계셨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저들을 초청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들추어내어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이고도 무자비한 거짓 교사로 저들은 매도할 계획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역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이외에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구실로 하여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께 온 선지자일 수 없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것이고 당연히 정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어진 난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도 불의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난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그 난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유대 지도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고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다 가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대답하는 대신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고발하는 자들의 이름을 썼다,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쓰셨든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오매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아니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시는 동안에도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채근하였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서글픈 결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죄가 죄인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완악한가 완고하지 아니한가를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그 모든 난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말씀이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7절에는 어떤 죄인을 끌고 오면 그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애썼던 노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모를 꾸민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괴계를 완전히 아시고 대처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해칠 것만. 무엇의 이름으로요?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종교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진다면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를 향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하시자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똑같은 이유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지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치 않는다라고 할 때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다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한 축벌을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죄인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오직 유일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도 여전히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난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죠. 주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이때마다 무엇이요? 주께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씩 다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은혜로 내가
속죄받는다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 앞에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저 구구단 위으듯이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내 죄를 사주십시오. 거기엔 무엇이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사함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연에게 하신 말씀의 순서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였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일이 그렇게 되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대속제물로 죽는 것을 근거로 하여 너를 용서한다.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서서 지켜보는 군중들과 같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여인을 끌고 오도록 한 유대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이들 모두는 그 여인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그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경멸한 그 여인은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들이 경멸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여인만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 받을 자리에서 반드시 은혜 받으십시오. 신실하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은혜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